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다시 공급받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또 모든 일에 걱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부드러웠던 마음 또 온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같이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순종치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순종할 때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는 어떨 때는 귀찮고 힘들고 짜증내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포지션이나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못되게 되거나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깨지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어떠한 그 교육하는 방법이나 요구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막 푸시를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감당 못하게 되어서 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그 부모님의 그 마음들,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아이들을 낳아서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들은 거기에 분명히 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우리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되도록,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정말로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 그것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명령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까지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항상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지. 그러나 불순종했었을 때는 그 반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 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도대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못 되기도 했는가? 그것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런 다른 세상 나라처럼 흥망성쇠를 하게 되었는데 그 흥망성쇠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 나라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그 나라 주변에 거대한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남고 있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할 때 흥하고 망했는가? 여러분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돌파해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돌파해 나가 승리했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돌파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화되어질 때 그들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BC 586년에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 끝에는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호세아 왕 그리고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 두 왕 시대 그 어간의 끝의 부분이 어떤가?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거를 바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마저도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의 종들이 외쳐도 그들이 귀로 흘려버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망해버렸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흥망성쇠는 내가 직업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배당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갖고 그래서 내가 흥하는가? 그러면 세상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며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원리대로 하면 되겠죠. 세상 원리는 뭡니까? 어렵고 힘들면 모든 거 다 제치고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면 모든 거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그들의 어떤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막 그냥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세상 말로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맞지 않아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과 똑같이 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뭔가? 신명기 오늘 6장에서 특별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듣고 그거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또 여기 맨 마지막 25절도 보세요.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가?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5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게 되면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인데 그 길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5장 3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어떡하라고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믿음을 증거해봐라. 너가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라. 무슨 증거가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저 땅은 너희 땅이다.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저 땅은 너희 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을 때는요, 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거대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버렸습니다. 건너가야 할 길을 멈췄어요. 그들 앞에 있는 요단이라고 하는 도전에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내가 해결할 거다. 내가 갈라놓을 거다. 내가 가서 먼저 가서 너의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앞길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렇게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앞서가셔도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신명기 4장에서도요,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면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듣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조건,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준행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행하며, 또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여 낙심치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말씀에 참 동감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랍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분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늘 말하는 말이 있대요. 성도들에 대하여. 어머니니까 항상 아들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그 목회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90이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늘 기도하면서 본인도 이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는 바도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과 늑대가 있다. 그렇죠. 양과 늑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양과 늑대가 있는데 어떤 이 사람들이 양이 되기도 하고 늑대도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양이 된다.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늑대로 돌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엎드러지는데 만약에 한 주 동안 은혜를 못 받았어요. 2주를 은혜를 못 받았어요. 1년을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딱딱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니 딱딱해지니까 거기에서 뭐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어느 날부터 원망스럽고 어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눈이 돌아가게 되고 성도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자그마한 것 해도 불평 원망하고 뭐 때문에 그런가? 그에게 은혜가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성도들에게 그분에게 은혜가 이제 소멸되고 있는지 은혜가 더 충만한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말씀 들을 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이 새벽에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살려고 나의 딱딱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기쁘며 즐거우며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회복되어졌는데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고 오해하게 되고 예전에는 서로의 관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상처 안 받았는데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1주일, 2주일, 3주일, 1년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악의 길에 딱딱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너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고 사람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고 주의 일에 부드러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하면은 부드럽지 않을 때는요 다 짜증나고 싫고 왜?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로 왔을 때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교회 나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게 첫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때와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살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때요? 편안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전에는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거 갈라놔야 돼요. 어떻게 갈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어쩔 때는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목말라 죽습니다. 여기서 물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단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으로 나왔는데 계속 여기서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은혜의 물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쓴물로 놔둔다면요, 여기에서 묶여버립니다.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 앞에서 목말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나왔지만. 또 가다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었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목말라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면서 막 괴로워할 때 거기서 물이 나와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통과하는 길, 도전해서 거기를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스톱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목말라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처럼 오는 것입니다. 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나의 굳은 마음이 어느 날 변화되었어요. 부드럽게. 그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지 않으면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원망과 또 좌절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몇 주를 지내왔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지, 이거 한마디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굳은 마음 속에 있는 이 대못과 같은 것들을 빼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고 은혜가 흐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환영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분도 있고, 어쩌면 지금 밖에 나가서 준비하는데 이어폰 끼고 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린 여기 있고,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은혜 받아서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고 마음 부드러워져서 마음 바꾸고, 그 은혜 받고 마음 부드러워져서 다시 도전하고, 그 은혜 받고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찬송하며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뛴다고 될 거는 됩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도움도 약해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 권사님 경고처럼요, 늑대와 같이 된다는 거.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염소처럼 들이받으며 내 고집대로 주의 종이 얘기해도, 또 나보다 어른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과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데, 그들은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요? 요단강까지. 성도의 여정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씩 통과해 갑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통과의 과정들이 있죠.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철로역정에 있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맨 처음에 절망의 늪이 빠지잖아요. 절망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거기서 못 나옵니다. 절망의 늪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은혜 받아야 나옵니다. 다시 순종해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도록 다시 순종하도록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누가 꺼내줍니까? 돌아가면 돌아갔지.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악한 영의 도전, 거기서 싸움 포기하고 그냥 있으면요, 거기 누가 나오게 합니까? 은혜 받아야 나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지만이 이기고 거기서 그 다음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은혜 받고 가자. 너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딱한 마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부드럽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은혜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강이 내게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번 주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카운트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내 인생에서 행하신 그 일부터 기억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하고 저녁에는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을 위하여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